사진 한 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네. 우크라이나 사진작가 야로슬라브 다닐첸코라는 사람이 만든 작품입니다. 기존의 모나리자 사진 위에다가 저렇게 마스크를 씌웠죠. 모나리자 코비드 19 에디션입니다. 마스크를 쓴 그 모나리자의 얼굴에서 우리는 그 온화한 미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다 같이 느끼고 있고 다 같이 어려워하고 있는 이 시기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기업 환경이 불안해지면서 내가 급작스럽게 퇴사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직장인이 76.4%가 된다고 합니다. 몇 달 정도 참으면 될 것 같았는데 벌써 지금 코로나가 발생한 지 8개월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우울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유발자매는 어때요? 물어보나만 하죠. 네? 우울해요. 네. 우울하답니다. 저도 뭐 오래간만에 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밖에 나갈 때마다 마스크를 써도 뭐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경직되는 마음을 숨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지속되는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우울증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염려가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미래는 언제나 불확실성이 대기하고 있는 그러한 시간이죠. 이 불확실성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잡히고 있지 않는 미래의 시간은 더더욱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스라엘의 코로나 확진자가 5,3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유대인 신년이 시작이 되었는데 어저께부터 이스라엘은 전국적인 봉쇄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로시 하샤나의 신년의 새 아침을 락다운 가운데 함께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 우울한 이 인터넷 기사 제목처럼 글루미한 그런 신년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신년에 우리를 포함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새해가 되었는데 이 한 해 우리에게 있는 이 불안감을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약속의 땅 앞에 선 광야 2세대들이 나옵니다. 이들 역시 상당히 불안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들 앞에는 그들이 상대해야 될 가나안의 거인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금껏 인도해 왔던 모세는 이제 죽음이라는 운명 속으로 사라지게 될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고난의 시기에 그래도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지도자 모세가 사라진다는 것은 광야 2세대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트라우마 같은 사건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어떠한 조치를 내리셨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불안한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들이 불안에 대처하는 해법을 함께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 속에서 두려움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을 때 불안과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당연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실존의 모습이죠. 우리 민족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모세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속에는 깊은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안해하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불안에 떠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 그것은 어떤 위대한 지도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 그 사실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가장 먼저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우리는 알 수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전한 삶이죠. 이것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구를 하게 됩니다. 그 하나는 힘들 때 언제든지 나를 지켜줄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인간관계를 잘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먹고 살 걱정이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버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 사람들은 관계와 돈을 통해서 안정감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 안정감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이 관계, 재정,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직업을 잃었습니다. 이전만큼 실적이 좋지 않거나 아예 비즈니스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드리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점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감각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불안해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느끼는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그러한 시점인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8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그의 안정감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믿음에 의해서 이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의지했던 안전한 기반들,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미지의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를 부르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의 삶에서 추구할 수 있는 관계와 돈이 아니라, 그것이 그의 버팀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동안의 안전한 그 버팀목이 되었던 것들을 다 버려두고 홀로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늘 원수에 쫓기던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그를 쫓아 죽이려 했던 그 많은 원수들, 그런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에겐 주님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 그 고백 때문에 다윗은 이 모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시편의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이 펼쳐지는 내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매일 나의 삶의 실제가 될 때 우리는 미래에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어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신명기 31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7년에 한 번씩 매년 그 7년마다 돌아오는 면제년에 초막절 온 백성이 한 곳에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라. 토라죠. 모세 오경을 낭독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하라. 그렇게 가르쳐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더 번영하고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어떤 비즈니스 전략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전한 그 율법의 말씀을 자녀들에게도 대대로 가르쳐서 그것을 알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이스라엘 생존에 가장 중요한 그러한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속적인 말씀의 전수, 대를 이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의 전수가 이 민족을 어둠에서 밝히는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유대 민족만큼 고난을 겪은 민족이 없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온 세계에 흩어져서 그곳에서도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죠. 그런데 다른 모든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민족만큼은 멸절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가 있다면 그들에게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지켜냈던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유대인들은 마른 뼈도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도 또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희망의 노래 하티크바를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무덤을 열고 그들을 거기서 나오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라로, 다시 한 민족으로 회복하신 것이죠. 우리의 삶의 기반이 무너져 갈 때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도 살리시고 그들을 군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무덤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 위에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성경을 낭독하는 그런 장면이 이 구약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서에서 나옵니다. 느헤미야서 8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이때가 언제냐면 일곱째 달 초하루입니다. 이게 언제죠? 무슨 날이죠? 일곱째 달 초하루가 유대인들의 신년입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로시 하샤나. 이 유대인들의 신년에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성경을 쭉 읽는 여러 사람들을 모으고 성경을 함께 읽는 성경 사경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8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자,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은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또 성전을 짓고 건축하고 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이들이 말씀을 듣지 못한 상황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그동안 죽어 있었던 믿음의 감각들이 살아났던 것이죠. 자신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이 말씀의 기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이들은 자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통곡이 일어났던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생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감각이 우리 안에서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야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떨어져 있었는지 자각이 생기고 통곡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회개는 히브리 단어로 테슈바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개인의 회개를 통하여 개인의 부흥뿐만 아니라 민족의 부흥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회복될 때 우리 가족, 우리 자신, 그리고 이 민족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민족과
특별히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전수될 때 모두가 망할 것 같은 절망과 불안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랍비 문헌인 미시나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 신년 로시 하샤나 때 3권의 책을 펼친다고 합니다. 각 사람의 행실에 따라 이 3권의 책에 각자의 이름을 기록한다고 합니다. 의인은 생명책에 적히죠. 영원히 살 것이라고 기록된다고 합니다. 유발이 생명책에 적고요. 그 다음에 악인은 즉시 사망자 명단에 기록을 하죠. 의인도 아니고 악인도 아닌 어정쩡한 사람들, 그 중간에 속한 사람들은 대속죄일까지 열흘간의 기간이 있는데 그때까지 유예 기간을 줍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기가 어디에 속했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좀 뻔뻔한 사람은 나는 의롭다, 의인이다 하겠지만 사실 인간이 자기의 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은 나는 아직 부족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이 열흘간의 기간 동안 본격적인 참회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구제도 많이 하고요. 선행들도 많이 합니다. 이들은 이 열흘간의 기간을 야밈, 노라임, 경외의 날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열흘 동안 자신의 평생을, 영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미래 운명을 좌우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사실 1년 중 가장 어느 때보다도 불안할 수 있는, 영적으로 불안한 기간입니다. 아직 자신의 운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열흘간은 유대인들이 가장 착해지는 그러한 기간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유대인 신년을 표현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욤 테루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욤 테루아는 나팔을 부는 날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나팔절 이후 10일째 되는 날, 그때가 바로 대속죄일이죠. 이 대속죄일은 이제 생명책이 닫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의인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고 악인은 영원한 사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결정되는 날인 것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할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장차 다시 오셔서 흰 보좌에 앉으셔서 만국을 심판하는 최후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유대인들의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예표처럼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사이클,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을 알려주는 귀한 예표가 됩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이 가을절기는 장차 우리가 듣게 될 재림의 나팔 소리, 그리고 그 이어지는 최후 심판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고 있는 그러한 예표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55장 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자,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과연 이때는 언제일까요? 랍비들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서로 논쟁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열흘간의 경외의 날들, 이 기간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지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찾아야 할 때가 바로 이때다. 이때가 바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다라고 이들은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곁에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유한한 존재인 우리들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분께 다가갈 수 있을까요? 시간의 굴레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영원하신 존재인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유대인들은 이 열흘간의 기간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을까 없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러한 외적인 환경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 우리들은 이러한 사실 이외에 더 보다 근본적인 불안을 느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요한일서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 우리는 불안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불안한 시대를 지금 우리는 모두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생존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불안으로 맞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지하는 자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지팡이와 막대기로 가르치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죽음의 무덤을 열고 우리를 거기서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사망을 결정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열흘간의 기간에 우리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한 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감각을 되살리기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흘 동안 말씀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감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흡수하는 시간들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모두가 불안해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이 전염되는 것처럼 믿음도 전염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나의 가족이, 나의 직장이, 내가 속한 모든 곳이, 이 나라의 민족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불안한 시대에 믿음으로 미래를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